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핵심 요절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기 쉽습니다. 아니 보아야지만 확신을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비롯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는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고 그 십자가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은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한 채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래서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은 50년 정도 지난 후에 쓰여졌는데 결국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제자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국 성공의 사제와 또 주교였던 존 셀비 스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17장, 2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여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 소식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결국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을 통해서 의심과 불순종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야말로 거짓말의 원조이며 거짓의 시초이자 또 거짓과 위선의 대가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천하보다도 귀한
귀하고 육체보다 소중한 이 영혼이 결국 죽어버렸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것이라고 한 거짓말에 속아서 오히려 영안이 흐려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그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사탄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22절에 20절에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증인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말이었지만 특별히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난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성령과 관계되어진 건데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기쁨도 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인간이 누리는 육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 이 구원을 말하고 성령께서는 결국 이 평안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평안을 없애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역시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하거나 또 용서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명령형이 사용됐는데 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이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보다 성령의 은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받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우리가 파라클레톤이라고 그러죠. 이런 성령의 역할은 바로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자,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의 역할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목적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므로 더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물론 모든 자연 만물, 인간 세계 전체가 포함되는데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성도를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그분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우리가 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바로 도마의 믿음,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8일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담겨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죠. 특히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서 반복한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에서 이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믿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마는 여기서 고백할 때 직접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없이 의심이 눈 녹듯이 녹아버린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고백한 것이 그저 차분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소리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놀라움에 차서 탄성과 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자신이 전에 함께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이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혼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고 또 역사적인 부활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30절과 31절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도마의 고백과 함께 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그 자들, 즉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들을 보냄받은 자로 또 만들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500여 형제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보다는 보고서라도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했고 또한 지금도 직접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예수 승천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복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의 그 증거로 믿는 아주 복된 자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활의 소망으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